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는 고난주간에 봤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예수님은 늘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어떤 이적을 베푸시면서 중간중간에 말씀하셔요.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갈 것이다. 희롱을 당할 것이다.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 가르쳐 주실 때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속에 살아야 되지요. 자, 오늘은 이제 35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제 주님께서 또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말씀해요. 주님은 한 사건 있을 때마다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한 부자 청년 관리가 왔을 때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체크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벽에 왔구나, 참 고맙구나,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오늘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분명한 기도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이제 한 맹인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바디메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듣던 이 맹인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런 그 맹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안 보이니까 그저 사람에게 손 벌려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었어요. 그 소문을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주님께서 와서 나를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고쳐줬으면 좋겠다, 마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이 사건, 그래서 주님께서 고쳐주심의 역사가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그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 하는 이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를 향하여서 나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나의 현상만 이제 바라보지 말고 현상 유지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장이 분명히 내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도 믿음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 현재 내가 안주하지 말고 내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만나면 주님께 모든 능력과 모든 해결 비결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간절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믿음을 갖고 그는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가 누구냐 물으실 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38절 같이 봅시다. 38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좀 우리도 외쳐볼까요? 조금 더 이 맹인 바디모에오의 심정으로 우리도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다시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보면 이 맹인은 구하였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구하였느냐? 예수께 구하였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사람에게 구걸을 했어요. 한 푼 줍시오. 제가 이제 불쌍합니다. 가난합니다. 배고픕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구걸하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나가서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구에게 구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그동안 사람에게 구걸했어요. 사람에게 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문 듣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께 구하는 이 믿음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한 가지 부족한 거 이거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께로부터 우리가 완전한 해결과 치유와 은혜와 온전해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예레미야 33장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행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부르짖지 말고 사람에게 얘기할 것 없어요. 그 사람 안타까워하고 아이고 그러냐고 얘기할 뿐이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내 속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있는 형태 그대로를 내놓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 질렀겠어요. 얼마나 애절하게 소리 질렀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응답받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소리 지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금방 길이 열려지냐? 그렇지 않아요. 방해물이 있어요. 때론 나를 싫어하는 존재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한번 39절 말씀 봅니다. 39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그랬어요. 앞서가는 사람이 꾸짖었어요. 야, 좀 조용히 해. 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엄청난 일을 여기서 이루시려고 하는데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왜 이렇게 방해하냐? 하면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하면서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부르짖지 못하도록, 더 이상 애걸하지 못하도록 그를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잠잠하라고 그에게 돌을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히려 목소리를 하나 더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외치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한 대로 바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금방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걸리죠. 그래도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잠잠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부르짖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위인들 보면 다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25년 동안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25년. 약속 주셨는데, 말씀 주셨는데 25년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러나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100세의 그에게 엄청난 선물, 아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 아들이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몇 년을 기다렸느냐? 13년을 기다린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애걸하며 주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13년 만에 그날 또 술 진탕 먹고 그냥 정신없이 하고 오다가 보니까 집에 그냥 그 가까이 오니까 불이 안 꺼져 있어요. 아직 우리 어머니 아직도 안 주무시나? 가까이 와서 들으니까 뭔가 중얼중얼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요. 손님이 오셨나? 보니까 사람과 대화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흐느끼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날 또 울면서 기도하는 어머니, 그 소리에 정신이 바짝 깬 거예요. 저렇게 이 밤늦도록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이게 내가 뭔가, 이게 내 뭔가.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어머니 손잡고 잘못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 장애물을 넘어서야 돼요. 금방 내게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25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13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을 받은 것을 보게 되지요.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머물렀어요. 40절 보면 머물러 서서 그를 데려오라. 이 앞으로 오게 하라.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요. 주님은 아시면서도 물어요. 솔로몬에게 물었지 않았습니까? 그가 1000번째를 들을 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이에요. 여기도 나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왔을 때에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이제 답이 흐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분명히 이 목적을 향해서 왔는데 물을 때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한 대답을 했어요. 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에게서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분명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는다면 무엇을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한 가지 부족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주님은요 이제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에 그를 낫게 해주시는 주님. 그런데 낫게 해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든지 안수하시든지 뭐 눈에다 대고 기도해 주시든지 또 흙을 가져다가 빚어서 이렇게 하시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냥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두 가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믿음, 그 대단한 믿음이구나. 내 믿음, 그 믿음으로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느니라. 내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래, 나 예수 믿었어.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죽어도 천국. 이걸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 믿음을 인정받는, 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놀라운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말씀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해결하시는 사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43절이에요. 43절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 주실 때에 곧 보게 되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들고 그 즉시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게 되자 이 맹인은 다른 거 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보자마자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내 눈이 뜨여졌습니다. 모든 것이 보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뭐예요? 예수를 따르니 그랬어요. 보고 다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옛날로 간 게 아니에요. 내게 은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 뭐가 나와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만.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구만. 야, 나도 따라가야겠다 하면서 백성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나음 받았어요. 여기까지 똑 따먹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맹인은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주님을 따라갔어요. 많은 사람에게 전파했어요. 그래서 같은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시험 들지 않도록, 나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나 때문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만,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백운호수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